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공감자는 건강한 공감을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무조건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어떤 충동적인 느낌이 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습관대로 순종할 때에 굉장히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단계마다 굉장히 영분별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사람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충동적인 사단의 음성이 거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자연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욥기서를 보면은 교만한 물결아 너는 여기까지, 이 경계를 넘치지 마라. 이것이 영적 사역을 할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이 공감대가 깊을수록 그걸 이용해요. 조정도 해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러분은 다 비둘기 되기는 너무 다 쉬운 자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어리석고, 특별히 여기 F기질들 있죠. 내가 F기질들 주의하시라. 나중에 자기 자신까지 진짜 던져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T가 필요한데 기질상 그게 또 없는. 그러니까 분명하게 경계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호와 홀로 그 짐을 감당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너 나와 같이 자지 마. 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적어도 수제자들이고 같이 왔으면 깨어서 기도해야지 라고 아버지가 강요하셨나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하고 따라왔지만 잠에 취해서 자는 그들을 보고, 감히 지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있으면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야? 일어나 나와 함께 기도해야지라고 제자들을 독촉하셨나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닌 것을 알고 계세요. 제가 하나님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처럼 행동했다가 제 인생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막대한 실수를 저지른 적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그건 나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인 거야.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내 가족들이, 소중한 나의 가족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피해를 입게 된다면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괜찮다고 되는 게 아니야. 왜?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주위와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나의 이기심에 국한돼서도 안 돼요. 목사님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신앙이 앞서간 자가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그게 맞춰줘야 돼. 근데 영적 사역을 진행하는데 개인적인 감정 가지고 거기다 틱틱 다른 사람에게 그 분위기 악영향을 끼치고 말이야. 둘이 관계가 있으면 둘이 나가서 해결해. 왜 공동체에다가 그런 불만을 갖다가 눈을 쏘고 틱틱하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공감을 하는 게 하나님께 잘 공감해도 안 돼. 하나님께 공감하다가 집안을 말아먹을 수도 있어. 이혼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얘기했죠? 교회에서 건축 공감한다고 남편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돈은 있어. 근데 그 남편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상의를 해야지. 여기 남편 돈이 다 내 돈이라고. 특별한 사람한테만 그렇게, 최민수 부인한테만 그걸 허용해줘. 최민수 용돈 왜 30만 원밖에 못 받는다고 맨날 그러는데, 설거지할 때 옆에 오면 끄져 그래요. 왜? 사람들 허용을 해줘. 강조리가 끄져 하는 거는 허용을 해주더라고. 왜 그러느냐? 공감을 너무 깊이 해갖고 돈을 주고 하나도 못 받은 돈이 40억이래. 그러니 그 남편한테 돈을 맡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30만 원밖에 안 주는 게 한 달 용돈. 그게 가정을 살리는 길인 거야.
그게 가정을 유지하는 길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남편의 인정과 사랑을 받아냈으니 그 여자가 이제 강사로도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아빠 생일 잔치인데 미국에 있는 아들이 선물을 했는데 한국말도 잘 못해요. 부인이 엄마가 영어를 하니까. 아빠 생일 선물이 그거예요. 아빠 뻥 까지 말고 엄마한테 설거지 잘해. 엄마 앞에서는 막 죽었다 해라는 거야. 그리고 선물이 왔는데 뭐가 왔겠어요? 고무장갑 2켤레가 딱 들었더라고요. 그런데 아빠가 그걸 보고 막 감동을 받는 거야. 막 눈물을 흘리는 거야. 왜? 그 정말 그걸 깨달았던 거지. 나이가 많았어야, 어려서는 몰랐던 거지. 나이가 좀 들고 철이 들어서 얼마나 가족들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지를 깨달은 거야. 그게 공감의 능력인 거야. 내가 아는 지인도 정말 사랑하는 후배가 사업을 한다고 너무 사랑하는데 막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그래. 딸이 봤어요. 내가 못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노를 할 수 있어야지만 건강한 성도예요. 왜? 하나님도 그건 힘들어. 하나님도 이거는 안 된다고 율법을 정했고 사회도 법을 정했어요. 왜? 그런 사람을 격리시키고 위험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얘기할 때 많이 그런데 그 눈이 이렇게 가운데로 이렇게 모인 이렇게 사회자야. 이렇게 아주 유명한 사회자인데 이름 잘 모르겠어. 그 사회자가 아주 유명한 사회자예요. 눈이 이렇게 가운데로 사발뜨기처럼 모이는 그런 사회자인데 술을 먹고 집안 신혼부부가 시부부인데 말이야. 술을 먹고 너무 취해가지고 그럼 바깥에서 어디 여간에서 부인한테 못 간다고 자고 그래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집에 재운 거야. 신혼인데.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사회적으로 유명한 뭐 앵커고 사회자라도 그런 실수를 하는 거야. 너무 더워가지고 아내가 바깥에 넣어다 보니까 내 남편도 아는 남자가 빨가벗고 화장실이 자기 집인 줄 알아.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낮아 빨가벗어서 나체를 버버린 거야. 기억도 안 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 그런데 그러다가 자기 부인을 범하면 어떡할 거야? 사단의 역사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걸 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래도 아내는 보호해야 되고 모든 그런 안 좋을 때는 다 예비해서 대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셔서 하다가 그건 우리 몫인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그렇게 분부하신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들한테 배우라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어떤 때는 안 되는 건 노라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그런 상대편들의 처절한 것을 봐도 이것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내가 할 수 없는 범위다 그러면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건강한 거예요. 만날 예스맨 회사 가면은 고마워하지도 않아. 세상 속에 나가보면 예스맨들요 전부 다 자기 일은 안 하고 그 예스맨한테 다 떠맡겨. 그 일을 다 자기들 가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거절을 못하니까. 왜? 거절하는 게 이 사람은 제일 힘들어. 노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마워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예스를 못하고 하는 사람을 고마워하느냐? 아니요. 찌질이 바보라고 그래요. 그 이용을 당하는 거야. 왜 이용을 당합니까? 한 번 예방주사 맞고 있으면 이제 안 해야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공감하셨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홀로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신 홀로 감당을 했다는 거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이런 내가 이 짐을 진데 있어서 그 어떤 것들을 나눠지게 하지. 왜? 감당할 수 없는 몫이기 때문에. 왜 감당할 수 없는 몫을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힘들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 왜 힘들게 합니까? 이기적인 영이에요. 자기만 생각하는 영.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한 제자가 되고 싶을 때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그렇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부인하는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능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나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자가 부인하고 오라는 말씀일까요? 성경에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요.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그것을 자기 자신보다 사랑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는 자는 굉장히 따라가기 쉬울 거야. 그 십자가는 굉장히 가벼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그럴 수 있는 거야. 나는 부모도 버렸어, 자식도 버렸어, 나 믿음이 이런 자야, 그리고 떠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런 자를 아버지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그 조건을 거신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도 건강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그 주금금에 그 대출을 받아가지고 2억을 헌금하고,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지. 이혼했어요. 아버지 책임 안 지시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내가 한 것, 나의 미련한 것, 나의 지혜롭지 못한 것, 하나님이 책임 안 지세요. 왜? 더 큰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몽둥이를 후려쳐가지고 깨달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자들은 격리시키고 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게 설 때까지 의지 박약화가 되지 않도록 계속 주의를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 다른 사람들을, 공동체를 또 보호하고, 하나님도 그래서 십자가에 아버지 홀로 그 힘든 것을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몫이 아닌 것을 아버지가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것만 시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한 것들 오면 이제는 하나님 은혜 할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분명히 노라고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나는 못합니다. 그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일도 끝까지 해나가는 거야. 처음에 열정이 주어지면 뭘 못합니까? 으쌰 이래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뭐든지 열심히 하는 거야.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족들과 모든 것에 제재가 오죠. 그렇게 가정을 돌보지 않고 교회만 그렇게 하면 나는 그래 하나님 너무 싫다, 예수님 싫다, 이혼하자 소리도 나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막 선한 열심이 와도 이게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어. 나의 감정일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살아남았어. 따라해보세요. 죽지 않고 살아남으라는 거야. 아버지는 너가 그냥 그일 안 두고 죽는 것은 미련한 거라는 거야.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남았어. 주의 일을 선포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자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월요일날 기도에 와요, 안 와요? 응? 사역자들이 주일 이게 준비하고 월요일 쉰다고 이런 불만 있어요? 없죠? 월요일 다 쉬어. 목사님들이 인정하잖아요. 왜? 살아남으라는 거야. 왜? 주일이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월요일 쉬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살아남아야지 끝까지 주일을 감당할 거 아니야. 한 번만 다 하고 말래요? 우르르 내 열정 미친다고 말을 하고 말래요? 아닌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길 때는 그것이 분명히 주께로 왔다면은 아무리 또 힘들어도 감당할 수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정말 주께로 왔는가?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가? 죽지 않고 남고 살아남아서 이것을 끝까지 1년, 적어도 아무리 짧아도 6개월을 이걸 계속 지속할 수 있는가? 자, 따라해보세요. 어떤 일을 시도할 때는 6개월 동안 또 하다가 아니다 또 바꾸기 이게 아니라 6개월을 지속할 수 있는가를 가장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준점으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막 벌리고 싶을 때 절제해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왜냐면 많은 그런 것들을, 그 리더자는 많은 것들의 불편한 것들이 올 것들을 예견할 수 있는 자가 리더자야. 나는 정말 시집살이 힘들게 한 게, 나는 주님께 공감의 능력을 오늘 설교하라고 해서 공감을 잘하고 열심히 다 때려 부수고 주님께로 오라는 그렇게 설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성령이 그게 아니야. 공감의 능력을 어떻게 건강하게 하시라는 거야. 오늘 말씀 인도하시는 게 좀 보니까 내하고 생각이 전혀 다른 거야. 난 말씀 준비를 잘 공감해서 다 때려 부수고 주님께로 인도하러 가라 이렇게 준비해가 왔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주의를 할 때에 아무리 선한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 선한 것 안에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품위를 못해 그 안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수술할 때에 이 의사가 정이 많아가지고 이 아플 때니까 이 도저히 도려내면 안 된다. 어떻게 아프면 어떡하지? 덜덜 떨고 제대로 도려먹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완전히 싹쓸이 도려내야 돼요. 왜? 그 썩은 부위가 다른 부위 사가 썩은 거 봤죠? 다 썩어요. 금방 부딪힌데 다 썩어서 정말 지혜로운 아내는 귤도 이렇게 썩은 거 다 골라내잖아. 다른 거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정말 다른 것도 살려야 된다면서 생각해야 돼요. 내 가까운 지인은 그래갖고 후배가 사업한다는데 지 돈만 하지, 자기 돈만 하는 것도 뭐라 그래? 또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주위 사람 친척들 형제들 다 그냥 자기 보고 14억을 다 만드는 거야. 그래갖고 3,2천을 14억을 바로 대주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게 뭐야? 그 사업하는 친구한테 너무 깊이 공감했어.
이 건강한 공감이 아니라 내 자식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처자도 있고 그래갖고 그 돈을 다 주고갖고 집 매체 있는 거 다 말아먹고 다 말아먹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사기치고 도망가버린 거지. 여러분, 내가 그 친구를 긍휼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할 때 세상이 동정할까요? 어리석다, 바보다. 그러면 두 번 다시 그런 짓을 안 해야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는가? 이것이 내 열심인가? 나는 건강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이웃 사랑은 어떤 그 국한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과,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하기를 원하시고요. 아버지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공감하시냐면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의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좀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제가 페이지를 가르쳐 드릴게요. 자, 페이지가 285쪽이에요. 신약 285.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계속 깨우쳐줘야 돼. 그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걸요, 상대편도 알지 못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쓰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까지만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굉장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아닌 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날 내가 자살할 거야, 나는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도록 자살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의 생활을 통제하고 매일매일 자기 곁에 있기를 원하고 자기 집에 있어주기를 원하고, 또 약속했는데 자기 생각 안 하고 난 자살할 사람인데 그리고 빨리 안 하냐고, 여러분은 왜 7시 약속했는데 왜 8시에 왔느냐, 급한 일이 있어서 안 왔다,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기 들고 맨날 그렇게 스토커식으로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케어할 수 있겠어요? 또 옛날에 그런 적이 있다면, 그 기질이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케어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다가 나중에 너무 힘들지만 못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딱 여러분이 경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잔인한 유현실 목사님 이름을 거론하는데 진짜 대단해. 우리 교회에서 위를 받았잖아요. 그 아들이 그 위를, 무슨 위를 하나님 주셨는데, 그러니까 위를 못 써가지고 학교를 많이 놓쳤잖아요. 한 3학년 그래 놓쳤으니 얼마나 따라가는 힘들고 사회 적응하는 힘들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도 잘 졸업하고 이제 엄청 건강해졌지만 엄마는 늘 협박하는 거야. 자살할 거라고. 나 뛰어내릴 거라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걸 자꾸 약점을 잡아가지고 이제 협박을 해서 엄마가 한테 원하는 걸 뜯어내고 말이야. 뭐 돈이 필요하면 돈을 뜯어내고 막, 자살하면 어떡하나 막 겁나가지고. 따라해보세요. 겁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옳고 그른 것을 딱 정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경계를 정해서 가르쳐줘야 돼요. 왜?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나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그것을 내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느냐, 하도 안 되니까 엄마가 베란다 문을 열고, 야 대단해. 근데 여러분 따라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금식하고 그 정도 해서 그 하나님한테 받은 지혜야. 함부로 그러면 뛰어내릴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우리 오라버니는 3층에서 2번을 뛰어내려가 머리 빵꾸 나고도 또 뛰어내린 사람이야. 왜? 그때는 국민학교 때 가야 했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또 집에서 또 애들 모아서 반에서 또 가야 했어요. 그래서 그걸 사떡이라고 그랬어. 사떡. 근데 또 가야만 하면 되느냐? 또 그 학부모하고 또 가발에 가서 춤까지 췄어. 춤바람까지 난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그 우리 오빠가 다 알았어요. 그래갖고 그걸 막 국민학생이 무슨 철이 있어요? 사떡, 너는 집에서 가르쳐서 사떡이라고 그러고 막 그런 거 하니까 담임 선생님이 쫓아온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고 막. 옥상까지 쫓아온 거예요. 더 쫓아오면 나 뛰어내려요. 여러분, 뛰어내립니다. 안 뛰어내리는 게 아니라 뛰어내려. 그러니까 뛰어내려가지고 피투성이가 돼서 왔어요. 중학교 때 또 한 번 또 선생하고 또 뛰어내려갖고, 그때는 머리가 빵꾸가 나가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서 와서 2번 뛰어내렸어. 와, 그런 사람 진짜 주의 종으로 만든다는데 정말 힘들 것 같아, 감당하기.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특별 무기로 쓰실 수 있는 거야, 그런 분은. 왜? 자기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럼 가족들이 그걸 또 얼마나 그 안에서 또 고통을 겪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주님이
나는 위로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나는 너희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있는 그 하나님께 그 사람을 맡기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주의를 감당하는 저도 그렇고 제가 하나님이 되어서 막 그거 다 해주려고, 그게 사랑인 줄 알고 그러다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이 몸소 보살피지만, 내가 몸소 보살피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건강한 공감대의 훈련을 받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보살핌이 여러분 자신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른은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는 본비를 동원하기를 원하고, 본비 정도가 아니라 번개가 치는 본비를 동원하기를 원하고, 또 어떻게 해요? 저 에브라임 용사들에게 포도주를 다 먹이고, 그리고 그 노역당하는 애굽의 노역 생활에서 그 아수르의 그 홀과 이걸 다 제하고 너희들을 내가 그 아름다운 적각거리는 고통에 다 올 수 있게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열심에 공감하되,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야. 자, 2절을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대저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고 복술자는 진실치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 적 그 위로함이 헛됨으로 백성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어성으로 공고를 당한다. 여러분의 꿈도, 그것도 그냥 꿈 꿨다고 충동적으로 행해서도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도 많아. 그것조차도 적어놓고 그 상황이 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 그냥 신령하다고 그런 일 있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엄청 신령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분 한마디에 그 사단이 역사한 거죠. 거짓 꿈인 거야. 우리가 노숙자 사역을 시작하니까 그분이 하나님한테 은사로 받은 음성이 뭐냐? 이제 이 교회의 물질적인 이제 그 영은 다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자는 다 물질 그 축복을 받으면 이 교회를 떠나야 된다. 왜? 거지들이 들어왔으니까 이제 거지의 영이 들어왔다 이거야. 그래서 사업하는 자는 여기 있으면 망한다는 거야 다. 여러분 그 한마디에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그런 말을 하니까 다 혹해가지고요 다 나갔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막 마음이 힘들어가 진짜 망한가? 막 이래갖고. 그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 따라해보세요. 내가 어리석다. 내가 신령하지 않다. 내가 연약하다. 이걸 인정하는 것부터 건강한 공감대가 시작인 거야.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쟁의 준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전쟁의 준마에서 가장 필요한 조건이 그거 훈련입니다. 공감을 얼마나 건강하게 하느냐. 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노라고 할 수 있는가. 나는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선배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조목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야. 거기까지 그만둬 몇 번 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안 받으면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거예요.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니 자신의 신령한 존재를 자각하는 것도 이것도 엄청난 교만이야. 그럴 때 사단이 제일 역사하기 쉬워.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다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된다. 다 물어보고 행해야 된다. 어떤 꿈도 내가 신랑에서 이 꿈이 그래 그것이 아니라 그 꿈조차도 맞는지 선포하기 전에 내가 또 점검하고 아버지께 확인을 재차 받아야 돼. 누구처럼? 기도원처럼. 이 자세라야만이, 그런 자라만이 아버지가 전쟁의 준마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는 메가더 장군처럼 쓰는 거예요. 인천 상륙작전 할 때 밀물과 썰물이 막 교차하는데 절대 거기서 상륙작전 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썰물이 오면 배가 못 들어와. 그럼 못 들어오고 얹혀가지고 움직이도 못하고 북한에서 다 쏘면 다 죽어야 돼. 밀물과 썰물 격차가 6시간이야. 그 시간 안에 전부 배를 다 대야 되고 다 상륙해야 되고 또 다음 또 보급팀이 올 때까지 또 그때까지 살아남아야 돼. 안 그러면 또 다 죽어. 이런 모험을 메가더 장군이 할 때까지 메가더 장군이, 그런 리더자가 그런 건강한 공감을 자신도 없이 했다면은 그 메가더 장군이 그런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 진 다 반대한 거야. 누가 반대했느냐? 장군들이 다 반대했어. 너무나 무모한 전략이다 이거는. 인천 상륙작전은 이거는 완전히 내 죽는 거다 이거는. 이건 전쟁이 아니고는 죽고자 하는 거다. 근데 다른 이길 위안이 그것밖에 없었던 거야. 얼마나 큰 모험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늘이 도우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 밀물과 적돌대를 그 정말 미군들이 상륙할 때까지 그 밀물 적도를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야. 할렐루야. 파도가 갑자기 들칠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런 자라야만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들을, 오늘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염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근거하여 그들로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이 전쟁의 준마는 그냥 뜨겁다고 열정이 있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픔들을 통과하면서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의 그릇을 만드는데 이 도자기가 어떻게 해요? 네, 우리 저기 고모부가 우리 한국 미술 박사 1호예요. 이게 도자기 가마가 있는데 내가 그 가보니까 놀러 가니까 자기 이름이 적힌 거 세상에 다 구워가지고 몇 번을 들었다 놨다 구운 거야. 그걸 다 깨트리고 있어. 맨날 하는 일이 그 많은 거 있으면 다 깨뜨리고 한 10개 건지는 일이야. 내가 아까워 죽겠어. 그거 어디 남동시장에 팔면은 10,000원씩 받고 팔아도 돈 엄청 남을 것 같아. 근데 왜 다 깨뜨리는 거예요? 장인이니까. 자기 이름 있으니까 아무리 아까워도 다 깨뜨리는 거예요. 조금 더 미련이 없어요. 따라해보세요. 조금 더 미련 없이 악한 것은 깨뜨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에 모욕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검증해야 돼요. 4번씩 이렇게. 우리가 자폐아 한번 거쳤죠. 자폐아, 제가 그 자폐아 적응 훈련을 시키느라고 매일 10시 반에 거리에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1시간. 그리고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매일 30분씩을 통화를 했어요. 그걸 1년을 했어요. 1년을. 그리고 사연하라고 헤어졌죠. 규칙을 얼마나 우리가 정했습니까? 이 규칙을 적어놓고 청도도 또 가르쳐야 되고, 그러니까 같이 규칙을 가지고 했고 우리가 그 케어하려고 한 영혼을. 그랬는데 얘가 이제 20살 되고 성적 에너지가 발동하니까 거기까지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냐? 누가 그것을 남편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주의를 줘도 안 되고, 성적에서 미리 아무리 예방하고 주의를 줘도 걔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제가 성적으로 이게 성기가 서고 이러면 그 여자분들 갔다 그래, 내가 이거 설 때는 당신 옆에 와서 좀 비벼도 되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야. 그래, 어느 남편이 그걸 참고 있겠어요? 그래, 결국 나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또 통과하고, 그래도 우리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 조현아 목사가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교회를 다 떠나도 하나님, 그거는 거짓 목자인 거야. 양들을 유리하게 못하는 목자인 거야. 그래서 거기까지 이상이 안 될 때는, 여기까지는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주의를 줬고 내가 더 이상 너 케어를 못한다. 그럴 때 그이가 두 번 다시 나한테 전화를 안 했어. 뭐가 있는 거예요? 자폐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도 다른 전도사한테는 전화하고 그래도 조현아 목사한테는 전화를 못 한다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모자라도 양심이 있는 거야. 양심이. 알더라고. 그러니까 조양재 전사님에게 전화하고 막 불러 이래도 나한테는 메시지 하지 않아. 왜? 목사님이 자기 때문에 맨날 교회 와서 1시간 기도하고 매일 30분씩 통화했다는 것을 그 자폐하고 부족한 애라도 알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못 하는 거야. 전화를. 자폐하라 할지라도 양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겨쳐놓은 교회입니다. 치유 목회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건강한 공감이었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치유를 해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약한 자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도 안 되고 너무 공감이 지나쳐서 여기까지라고 딱 규칙을 정해서 여러분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웃 사랑 이전에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어야지 이웃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를 아버지가 부를 때에 그 사람이 자기 부모나 아내를 버리고 나갈 때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건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두고 갈 때에 얼마나 쓰라리겠습니까? 아내는 얼마나 또 그걸 또 서운해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가 뭐가 그렇게 십자가가 돼? 나는 원래 남편 사랑하지 않는데 남편 떠놓고 지는 건 난 너무 좋아. 룰루랄라 그러고 그냥 사는 거야. 그게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자야만이 진정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모든 것들을 헤아릴 수 있는 건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헤아린다고 내 가정을 다 망개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런 것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나서지 말고 가장 건강한 것이 무엇인 것을 그것을 항상 또 6개월까지 그것을 지속하려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 늘려가야 돼요. 그걸 주의해야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버님이 군에서 연대장이셨잖아요. 연대장은 몇 명이 그늘인지 모르겠어요. 몇 명 그늘입니까 연대장은? 3,000명.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전 담당이었어. 안전 담당.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여기까지 그만 안 해도 되는데 나는 친정을 1년에 한 번 가요. 그러면 1시간 설교를 들어야 돼. 애미야 도시락을 싸라. 나를 믿을 수가 없대. 먹을 것 가다가 내 귀여운 손자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친정 한 번 가려면 도시락을 싸야 돼. 그리고 바카스나 오징어나 옆에 사람들이 주면 절대 마시면 안 된다. 화장실에 갈 때 아기를 손을 잡고 화장실에 들어가야지. 너는 사람을 잘 믿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그러고 화장실 갔다가는 끝장난다. 이런 것들을
안전교육이야. 그러니까 내가 친정에 가기도 싫어. 너무 그 안전교육을 이제 나 할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님은 뭐 과대적으로 걱정을 하는 거야 또. 이것도 또 너무 문제죠. 그래서 제가 친정 가는 걸 너무 그 안전교육 때문에 너무 내가 싫어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안 듣는 것보다는 낫는 거야. 하도 그렇게 아버지가 안전교육을 시키니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동네에 트럭이 왔어. 그래가지고 뭐 맞추면은 비누 주고 뭐 맞추면은 수세미 주고 이러는 거야. 그때 우아가 어렸어요. 5살인가. 그래가지고 뭐 맞추면 아줌마 박수 그러고 그 장사 요령이잖아. 나 좀 모자라 어리석어. 그래가 뭐 더 달라고 집중하고 이러다가 우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아가 우습졌어. 한참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런데요 정말 웃기는 게 내가 우아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줄 아십니까? 시아버지. 우아가 진정으로 걱정되는 게 아니라 아이고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해봐. 아버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야. 순식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100번을 얘기해도 나한테는 지나가다. 나 같은 사람한테.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그랬거든. 너는 천재가 아니면은 바보야. 몰입이 너무 심하다는 거야. 뭐 하나 몰입하면 아무리 불러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몰입하면 애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걸 우리 아버지가 이미 그 가정의 호주로서 리더자로서 그걸 예견하신 거야. 그래서 키에 탈도록 저에게 죄를 줘도 잃어버릴 뻔 했는 거예요. 그것도 찾았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하나님의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공감은 여러분의 환경에 대한 공감이 되어진 자가 나야라만이 하나님의 공감대로 건강하게 따라갈 수 있고 또 그를 리더자야만이 여러분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하다고 여러분 조금만 얘기하면 헌금을 잘하는 성도한테서 자꾸 힘든 얘기하면서 헌금을 유도해내면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되겠어요? 진정으로 그 사람의 가정과 그 형편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려야지. 말려서 돌아주고 1,000만 원으로 헌금했는데 돌려줘서 내가 넣지 마라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왜? 너무 충동적으로 헌금한 것 같은 거야 내 생각에. 아니나 다를까? 알고 보니까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 되겠어. 그러니까 다 돌려주라고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도로 돌려줬어요. 정말 미숙한 성도들은 미숙하게 결단해서 갖고 올 수도 있다니까. 그런 거는 다 말려야 되는 거야 철저하게.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상담을 왔어요. 어느 교회 권사님이야. 자녀들 데리고 왔는데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 안 다니. 그렇게 열심히 성가대 봉사했는데 다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왜 그럽니까? 자녀들 없고 들었어요. 권사 왜 그러십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권사 양립을 받는데 300만 원을 내야지만 권사를 받는데요. 뭐 큰 교회는 그런가 봐. 장로는 몇 천만 원이고. 아니 말을 안 해도 아예 그냥 은연중에 압력인가 봐. 그래가지고 이분이 파출부를 하는데 자녀 대학 등록금 300만 원 준비를 300만 있었는데 자녀 등록금이었어요 그게. 그런데 300만 원 낼 돈이 없어서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러 간 거야. 목사님 우리 자녀 등록금인데 제가 이거 자녀 등록금을 하지 말고 300만 원 내야 됩니까? 권사 300만 원 내야 됩니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그 리더자가 정말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 다 하는 거라고 그렇습니까? 예외 상황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우선입니다. 권사는 기회가 또 없지만 등록금은 또 돈이 되면 말할 수 있으니까 휴학을 시키십시오. 이래갖고 휴학을 시킨 거야. 그 자녀가 그 하나님을, 그 어머니가 역사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그 권사님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지만 자녀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야. 하나님도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야.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거 잘못됐다 그러시더라고. 그럴 때는 교회를 소집을 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가 권사 인력을 받을 때는 예외 상황이 있든지 돈을 헌금을 차라리 십시반해서 내게 하든지 뭐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돼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굉장히 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전쟁의 준마가 으쌰으쌰 뜨겁다고 아버지가 쓸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이 건강한 것을 다 예지하고 예견하고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전쟁의 준마가 되는 거야. 왜? 리더자가 명령을 잘못 내리면 다 죽거든요. 그래 그 말인 거예요. 양같이 유리하니까 아버지가 그 목자에게 노를 바란다는 거야. 이래가지고 준마를 만들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런 목자를 성도들이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드라비맘때 허탄한 것을 봤는지, 내가 복술자가 있지 않는지, 내가 거짓 꿈을 봤는지,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사단 역사할 수 있으니까 그걸 계속 분별해라는 거예요. 그 몫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가 그 잘못받은 자들 수염소들을 벌한다 그랬어요. 네가 분별 못해서 그렇다고 그 사단의 역할을 한 거야. 내가 사단이 된 거야. 그럼 내가 너를 벌하겠다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야. 그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걸 받아들이니까 내가 너를 벌하겠다고 주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고 할 때 아버지가 친히 그들을 빚어서 훈련시켜서 전쟁의 준마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는 뭐가 나오는 거예요? 모퉁이 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아무리 작은 버려진 돌도 그렇게 빚어진 자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낮고 한 사람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렇게 빚어진 자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 건물의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된다는 거예요.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버려진 것 같으나 그렇게 훈련된 자를 아버지가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가 나와요? 말뚝이. 이 말뚝은 대단한 겁니다. 말뚝을 박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1492년 그 유대인들을 추방시킨 그 이세벨이, 그때도 그 이세벨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고 믿어. 왜냐면 왕위를 그것을 그 형제들이 그 사촌 형들 찬탈하려고 아주 그냥 빈 궁에다가 유모도 없이 이세벨 공주를 보내버리고, 공주가 빨래하고 뭐고 다 하면서 어릴 때부터 지극히 그 고생을 하면서 해서 이세벨 이 공주가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그런 족하고 왕하고 딱 결혼해가 정략적인 결혼 딱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해방하는 이슬람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 그게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신앙의 발로였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이슬람 절대 붙이지 못하게. 그다음에 마지막 이슬람 왕조 우마이야 왕조가 그때 아람브라 궁전, 제일 세상에서 남은 오래된 가장 아름다운 궁전, 제가 가봤잖아요, 스페인에.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아람브라 궁전 그 노래 있어, 아세요? 이게 아람브라 궁전. 왜? 그 궁전에서 그 분수처럼, 그 옛날에 유대인들이 다 기술해가 그 물 한 방울이 분수처럼 다들 기술이 아니에요. 그 옛날에 그걸 만드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궁전이. 그게 마지막 그 최전방에 있거든, 이슬람에. 그런데 이세벨 여왕이 어떻게 해요? 제가 딱 거기 가보니까 정말 이 영적인 여자야. 거기 가보니까 거기에다가 딱 그거 들어간 입구에다가 그 너무나 그물이 아름다우니까, 너무 그 궁전이 아름다우니까 다 부숴버렸는데 부수지 않았어.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딱 문양을 박은 거야. 그리고 딱 그 문을, 성리의 문을 딱 들었으면 가장 중요한 건물의 외양을 다 뭐로 만들어 놨냐? 말뚝 모양으로. 가방 진짜 내가 놀라서 우리가 찍었는데 그 큰 방울 같은 그 건물을 전부 말뚝으로, 건물을 말뚝으로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 알은 거죠. 절대 이슬람의 영이 여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뚝으로 박았다. 건물 자체가 말뚝이야. 그래서 대리석을 말뚝형으로 다 깎아갖고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걸 가이드가 막 설명하는데 영적 원리를 따라서 한 거야. 그래 그 영이도 쓰신 거죠. 말뚝을 박는 건 뭐예요? 절대 사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뚝을 박게 되면 절대 그 영역을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 전쟁의 준마로 훈련받은 사람이 말뚝을 받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아무나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무나 말뚝을 박으라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10월 25일 날 정말 대한민국이 청와대에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디 말뚝 박으라 가라 그랬어요? 응? 말뚝 전문인가 봐 내가. 아버지 어디 가라 그랬죠? 경주. 말뚝 박으러 가라. 그날 같이 기도하러 말뚝 박으러 갔잖아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박주선 그분이 조형물 제작, 그 우리나라의 그 뭐예요? 그 봉화, 올림픽 봉화 그것도 그분이 조형을 했으니까 얼마나 조형물에서는 대가죠. 그분이 전화가 온 거예요, 주중에.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뭐냐 그러니까 무주에 태극기 국기원이 있는데 그게 조형물을 그걸 맡을 것 같다고, 잘 되게 수주가 잘 되게 기도해 달라는 거죠. 그 전한 이유가 있는 거죠. 내가 잠깐 그랬어. 그러니까 왜요? 이러는 거예요. 그 장소는 대한민국 통일을 전담하는 가장 중요한 장소입니다. 거기에 태극기 국기원이 그 장소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거는 6.25 한정지나 항일 때 모든 애국 전사들이 거기서 훈련을 받고 최대의 격전지를 치러내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소가 바로 소백산맥, 덕유산 그 자락, 그리고 1000m 이상 산들이 7개나 있어. 산들이요 1600m가 제일 높은데 1000m가 넘는 산들이 6개나 그게 붙이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장중한 언덕이야. 최고 낮은 데가 200m야. 그래서 그리고 그곳은 옛날에 삼국지 사기 때부터 낮의 통문이라고 있어. 신라 벽제의 경계야. 그것이 연결되도록 통합되고 지금 그것을 완전 신라 벽제를 통합을 시켜서 조선시대 태종 때 1414년 통합을 시켜서 지금 무주라고, 옛날에는 무풍과 주계였어요. 그런데 무자 주자 따가지고 무주로 만드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장소고, 그리고 이 지역적인 감정, 전라도와 경상도가 이게 신라와 백제의 감정인 거야. 그 감정이 뿌리되는 곳이니까 그곳에 가서 그 조형물이, 태극기는 우리나라의 그 정말 어떤 대표되는 거니까 거기에 말뚝을 박는 심정으로, 통일의 말뚝을 박는 심정으로 그 조형물을 만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목사님 나도 나중에 통문 들었는데 그런 거지. 그 통문은 뭐냐면 신라시대 때 김유신 장군이 거기 통문은 통일문이라는 뜻이다. 그걸 줄여서 신라와 백제가 연합한 통일문. 그러니까 통일을 염원하는 장소가 그 장소, 굉장히 전략적인 영적인 장소니까 그런 마음으로 그 조형물을 제작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그래서 나 말뚝 박는 전문인가? 막 이랬는데 얘기가 빗나갔지만 그런 전쟁의 준마들이 박는 말뚝을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야. 아무나 말뚝을 주면 박으라 그러면 여기 가서 다 말뚝 박 저뚝 박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적 그 원리를 알아야지. 할렐루야. 그러니 훈련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이 이거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부모도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공감해야 되는지. 우리 우아가, 우리 진우아가 동물을 너무 좋아해. 여러분 그 집이 동물 박람회예요. 물고기 수족관 다 있죠. 장수벌레 다 키우죠. 애벌레가 한 100마리나 돼. 그거 다 부화시켜서 집에 가면 전부 동물 농장이야. 그러니까 지나쳤어. 오리 알을 갖다 3개 갖고 왔고 부화 기계를 사가지고 그 오리다가 이름을 썼어. 이거는 정원이가 엄마고, 이거는 희원이가 엄마고, 요거는 지원이가 엄마야. 오리한테 이름을 딱 정해가지고 전부 다 내 새끼가 먼저 깨어나나 저 새끼가 먼저 깨어나나 막 맨날 기다리는 거야. 그 희원이가 제일 먼저 깨어났어. 그 노릇스름에 걔는 이름이 삐삐야.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나온 게 우리 정원이야. 정원이 그는 쿠키야. 왜냐, 그 색깔이 하얀 데다 점이 좀 박혀 있어. 이게 그래서 그 비스켓처럼 제가 좋아하는 뭐 있잖아, 그 맛있는 비스켓, 점 박히는 비스켓. 그래 걔는 이름이 쿠키야. 그래 마지막에 이제 지원이가 깨어나는데 걔는 새카매. 그래서 쪼코야 이름이. 얘가 쪼코야. 그것을 이름을 정해가지고 태어나니까 이제 니네가 엄마기 때문에 얘를 책임지고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거야, 아빠 엄마가.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잘 때 학교에서 데리고 자고 재우고 막 또 얼마나 그 애들 쫓아다니고 그 귀엽게 해요. 오리들이 얼마나 새끼가 귀여워. 그리고 내가 엄마야 엄마야 그러고 막 애들한테 과도한 책임의식을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갑자기 집을 비울 일이 생겼네.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맡긴 거야. 쿠키와 오리와 쪼코를 맡긴 거야. 그러는데 얘네들 새끼라 오이만 줘야 되는데 똥도 잘 비우다라 이 말을 안 한 거야. 똥을 안 비워주니까 이게 메탄가스가 돼서 가스가 나오는 거야. 이게 문이 닫혀 있는 거야. 그래 어떻게 해? 오리들이 어떻게 죽었다? 가스? 질식사. 그것도 너무 슬프게 죽어서 자기 똥에 의한 질식사야. 3일 동안. 그래 와보니까 다 늘어져서 질식돼서 죽어 있는 거야. 애들이 통곡을 하고 난리 난 거야. 애들이 무슨 어른에 대한 그게 있어요. 자기 책임감, 자기가 죽였다고. 어른들은 너무 가벼운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신경도 안 쓰는 거야. 그리고 죽어 내리고 슬프다 그러고 우는 거 달래주고 그냥 묻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 우리 엄마 희원이가 이유도 없이 3시간씩 울어제낀다는 거야. 울고 이게 말도 안 통하고 한 번 울면 3시간을 우는데 이게 병원에 어디 정신병원에 가서 상담을 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 왜냐면 애들 내가 맡겨 우리 집에 2번 왔는데 오자마자 정원에 제일 하는 말이 할머니 나 오리 3마리가 다 죽었어. 근데 희원이가 또 오더니 할머니 삐삐가 죽었어 이러는 거야. 나도 애서로 듣지. 죽었니? 그래서 땅에 묻었어. 잘했다. 하늘 가서 괜찮아. 하늘 알아서 니네 너무 괜찮아. 그러면 애들이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고 얼마나 슬픈지 전혀 어른들은 공감을 안 하고 너무나 그게 작은 일이고 가벼운 일이야. 근데 기도를 하니까 성령님께서 희원이는 엄마가 5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있잖아. 그때 희원이가 8개월이었거든. 그 젖을 먹었잖아. 젖을 먹었는데 말도 못하는데 어느 날 엄마가 사라져버린 거야. 5일 동안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희원이가 물도 안 마시고 젖도 안 먹었대.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천정병력인 거지. 엄마가 지 젖통이 사라졌어. 지 밥통이 사라진 거야. 할머니가 5일 동안 저도 아무것도 안 먹었대요. 그 말은 못하는데 그 스트레스가 희원이는 엄청나게 있는 거야. 그래 엄마가 왔을 때 웃지도 않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이러고 쳐다보고 하루쯤 지나서 웃고 젖 먹었다 그러잖아. 그 정도로 충격을 근데 무의식에 남아있는 거죠. 세상이 두려운 거야.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야, 희원이가. 어릴 때 너무 그런 힘든 것을 겪게 되는 거야. 그 희원이 또 예민하잖아요. 엄마가 전날에 막 두들겨 팼는데 그 다음 날 딱 깨가지고 저랑 같이 자는데 엄마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가서 그게 안 잊혀지는 거야. 예민하니까. 엄마 어제 나를 왜 방에 끌고 갔어? 나를 그렇게 야단쳤어. 엄마는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나 사랑하지 않는 거지. 그 볼일 앞에서. 그런데 엄마는 왜 그렇게 예쁜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내가 마음이 녹아내렸어. 근데 엄마는 그래도 자기 눈에는 너무 예쁘다는 거야. 근데 엄마는 왜 그렇게 예쁜 거야? 그 희원이는 또 예민하거든. 그래서 내가 기도하니까 스님이 그러시는 거야. 희원이가
책임을 지지 못한 것, 삐삐에 대해서 죽게 내버려뒀다는 것이 어른들의 실수인데 자기 책임인 줄 알고 견디질 못해서 애도하는 거래. 삐삐에 대해 너무 슬퍼서 설명할 수도 없고 지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능력도 안 되고 그냥 우는 거래.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애들 셋이 왔는데 제가 뭘 한 줄 아세요? 그림을 다 그리게 했어. 그리고 우리 집 액자 그리면서 다 뺐어요. 여기 우와 우리 집 액자인데 내가 다 빼고 액자를 3개 준비해서 나하고 같이 이거는 초코를 그리고 정원이는 뭘 그리고 쿠키를 그리고 또 희원이는 삐삐를 그려서 그걸 예쁘게 색칠을 다 하게 해서 이게 구름이 하늘 위에 구름 위에 지금 얘들 행복하게 하늘 날아서 너무 잘 지내고 있어. 그리고 예쁜 리본 이것도 만들어서 그걸 다 같이 만들고 하루 종일 만들어서 액자 3개를 딱 만들어주고 애도를 충분하게 해준 거야. 그리고 할머니가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마음을 공감을 해준 거야. 그리고 액자를 내가 3개를 만들어놨. 그런데 다 들고 갔는데 희원이 나가다가 잊어버렸다가 또 들고 나왔는데 지원이 그러니까 막내 5살 지원이는 제일 마음이 쿨한 거야. 별로. 지원이가 놓고 간 거 내가 오늘 예바로 써라고 놓고 간다고 들고 왔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희원이가 엄마한테 와서 그랬다는 거야. 엄마, 삐삐가 하늘 알아서 행복하게 잘 있을 거야. 이러고 이제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야. 그래 어른들은 얼마나 아이들 세계를 공감을 못 하는 거야. 그게 그런 거야. 그 정말 문제는 가족이니까 공감하는 거지. 자, 따라해보세요.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 근데 형제도 없어. 나를 돌봐줄 사람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누가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형제 이상으로 뛰어넘어서 살려고 그래도 안 돼. 나는 김홍희 권사님, 목사님, 나는 목사님 집에 들어가서 있을래. 그랬어요. 아들도 못 믿겠대. 근데 목사님 집에 가서 같이 출근할 때 같이 교회 갈 때 같이 가고 그러면 되지 않겠냐고. 나도 막 권사님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 교회도 잘 데려다 주는데 안 데려다 주. 그런다고 내가 우리 남편 가족도 허락도 없이 김원희 권사님 드리면 되겠어요? 내가 아무리 난 진짜 내 마음은 진짜 드리고 싶어. 정말 내 마음은 정말 너무 마음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막 울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아무리 내가 잘해도 그 자식만큼 잘할 수 없는 거야. 또 극한 상황이 되면 또 자식의 도움밖에 요청할 수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남이 가족 이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형제가 없는 사람은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나를 정말 신뢰를 줘야지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잘 관리해 줄 수 있겠어요. 신뢰를 못 주면 거기까지인 거야.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바라는 건 이기적인 거야. 당신이 굉장히 이기적인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이기적이 되지 않도록 행동의 방향과 모든 게 제약을 줘야 돼. 그래서 그걸 통과하는가 검증을 계속해서 거쳐서 검증이 안 될 때는 아버지도 내어버리라 그랬어. 그거 끌어안다가 니까지 죽는다 그랬죠. 니까지 멍대로 상처받으니까 내어버려둬라. 그런 거예요. 왜? 나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당신 옷에다 좀 내가 좀 비벼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 내가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서 공동체가? 우리 장로님 그때요 상 하나 때려 부쉈잖아. 아내하고 관련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래도 징계받았다고 우리 장로님이. 성도들 앞에서 혈기를 부렸다고 징계 치리받았잖아요. 기도 못하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영혼을 하나님 집에 무조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인 예복을 준비하는 것, 또 그것을 검증하고 공동체까지 어디까지 하는 게, 이 모든 헤아림들이 이게 전쟁의 준마가 이렇게 갖춰야 될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는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리더자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거야. 그 리더자가 자꾸 이런 걸 바꾸면 안 돼. 그 지속할 수 있는 힘이 6개월은 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갖고 있을 때는 이게 가능한가까지 최소를 해야 돼. 최대를 하면 안 돼. 처음 시작할 때는 최소부터 시작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주님 앞에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정말 가정 중요한 거야. 라면 끓이고 막 식구들 막 그러고 주일 하는 거 좀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주말이나 이런 것은 가정의 날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가정의 날이야. 믿는 자들을 또 존중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들은 해가 있을 때만 하고 빨리 가정으로 빨리 밤에는 복귀를 시켜야 돼.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에 사람 하나 죽었잖아요. 자매가 너무 예쁘더라고. 왜 죽었어요? 그리고 신천지는 아주 마귀 소굴이니까 그건 드러내지도 않아. 자기들이 시시해서 묻었는데 이번에 발견이 됐죠. 무슨 훈련하다가 죽었느냐? 극기 훈련시킨다고. 밤에 그 추운데 그 높은 산에. 그럼 주의사항을 잘 줘야지. 옷을 두껍게 입어야 된다. 많이 입고 갔다가 추울 때마다 더울 때마다 벗어라. 이런 거 주의사항을 줘야 돼. 주의사항도 제대로 주지 않고. 왜? 사랑이 없는 거야.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무서워서 그냥 하는 거지. 사랑이 없으니까 그런 거 하나도 얘기는 하지 않는 거야. 그 밑에 사람한테 맡긴 거야. 그 사람 무슨 그 사랑이 있겠어? 그 사람 가정에 대한 사랑이 있겠어? 그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헤아림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간 거야. 얇은 옷 입고. 뭐가 온 거야? 산에서
기운이 내리고 저체온 쪽이 온 거예요. 호흡 곤란이 오고 죽었어요. 근데 그것을 비밀리에 무마시켰다가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죽었어요. 그 20대 그 싱싱한 여자애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이거요. 그 안에 엄청나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감. 따라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거 노라고 할 수 있는 의지. 나는 못해요. 이거 용기입니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리더자에게는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용기. 무조건 예스맨이 돼서도 안 돼요. 내 한계를 분명히 얘기할 때에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 상대방도 그걸 배우게 되는 거야. 맞아, 내가 그걸 헤아리지 못했구나 하고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라야만이 아버지의 공감대를 건강하게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라야만이 아버지가 경계 이외 것도 명령하지 않겠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식을 바치라고 아버지가 그러겠어요? 네 독생자일지 외아들 누가 있어 여기? 네 아들 오늘 산에 가서 때려 죽어라. 어? 너 나하고 친한 사람, 너 나 사랑한다며 그 정도 순종할 줄 알아야지. 여러분한테 하나님 그런 말씀 하실까요? 아브라함이니까 얘기하시는 거야. 나는 아브라함처럼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고. 베드로니까 물리로 걷는 거야. 물리로 걸었다가 죽은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나도 베드로처럼 물리로 한번 걸어보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배 타고 가서 중간에 한번 때려봐라. 죽어도 나는 한번 그것을 순종해보고 죽고 싶다. 아주 지 혼자 죽지 그냥. 다른 사람 믿음까지 다 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것은 0.001%에게 고도한 치밀함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걸 다 요구하시지도 않아요. 아버지는. 그런데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없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어리석은 열정에 취하면 그런 실수들을 사단이 얼마나 노리고 하기를 원하는지. 그래서 여러분 발목을 잡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 나는 사람입니다. 교만하게 하나님의 영역을 제가 하려고 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겸손한 태도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 물어봐야 돼. 아버지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어디서까지 해야 됩니까? 이것이 나의 탐욕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정말 주님의 비전입니까? 정말 자기 자신에게도 진실하게 그 검증의 자들을 다 들여대야 되는 거야. 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잘못하면 다 망할 수 있거든. 그렇게 전쟁의 준마로 빚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치료하는 게 더 힘들어요. 도와주는 거 얼마 전에 도와줬지만 나쁜 거 이렇게 질책하는 거 훈계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니까. 그래서 그것도 하라 그러면 좀 해야 되는 거야. 살리는 길인 거야. 사람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고 그 사람의 영도 보호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만이 그 사람이 아버지가 모퉁이 돌을 주고 말뚝을 박을 권세를 주고 쌓아놓은 할이 나오고 권세가 그 사람부터 나간다는 거야. 그렇게 빚어지지 않으면 다 꽝인 거야. 도로 꽝인 거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뱀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런 자는 노 하면 기다릴 수 있는 인내도 있어요. 하나님 허락하시기까지는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다가 막 안 되니까 체면도 있고 막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내가 행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딱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때에 딱 움직이고 인내하는 것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급하게에서도 초조한 영이 들어와서도 안 되는 거야. 평강 가운데서 모든 것을 성령 인도한 대로 인도함을 받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알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아버지가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도 지옥으로 다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긍휼히 여겼었습니까?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는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썩을 존재인데 썩지 않는다는 거야. 영생한다는 거야. 이거 아니면 아버지 사기꾼이야. 예수님 대사기꾼이에요. 근데 무슨 자신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하냐고. 너희들 죽으면 육신이 다 흙으로 돌아가잖아. 썩잖아. 그런데 안 썩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어. 사망이 이김에 완전히 삼켜버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그 짐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지 못할 짐들, 다른 사람의 힘들 짐들, 아내와 가족을 힘들게 하는 짐들을 막지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 빌려달라 그러면 100만 원, 200만 원 쓰나 떼려고 하고 그냥 준다 그러고 줘요. 좀 안 믿어지면 그냥 1000만 원을 주지 말라니까.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줘버리니까 떼려고 하고 그냥 줘버려요. 그러나 큰 건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거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야. 어? 나는 14건 줄 수 없지만
내한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1억은 있으니까 1억만 하고 떨어져라 이러면 되지. 뭐가 지가 하나님이 되려고 14억을 다 구해가 너무 돈까지 다 갖고 와갖고. 타고난 기질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기질. 그 교만한 거야 그거.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을 막 하는 거는 교만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따라해보세요. 너희들은 말하기를 예, 아니요 이외에는 하지 마라 그랬어.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예, 못합니다. 아니요. 그 이상 넘어가는 거는 다 교만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영역을 네가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 그 영역을 우리가 분별할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런 자들을 아버지가 그 전쟁의 준마로 훈련될 때는 그 신뢰자를 믿고 리더자를 믿고 따라간다는 거야. 그렇게 빚어진 리더자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 리더 옆에서 어떻게 해요? 하고 휘바람을 분다는 거야. 안전하다는 거야. 검증됐다는 거야. 내 앞에서 검증된 리더자라는 거야. 그럼 휘바람 불면 아버지가 다 그 모아주시는 거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번성하던 것 같이 또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옳다는 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증거입니다. 열매가 확실히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하나님한테 간다고 교만해서도 안 되고 방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뭐예요? 정말 그 꺽죽이 뭐 칠 때 뭐 정말 그 찌끗 그런 자를 줄 있다는 거 겸손한 마음 토대로 나만 예외가 되는 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매일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휘파람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걸 여러분 다 기대하시지요? 아멘? 아버지도 그걸 기대하시는 거야. 너가 나아갈 때에, 너가 싸우는 활을 들 때에, 너가 권세를 두를 때에, 너가 모퉁이를 박을 때에 내가 너를 인정해서 그걸 돕기 위해서 휘파람을 확 불고 모아주고 그런 자라면 아버지도 얼마나 기쁘겠어.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따라해보세요. 주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도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라고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그 앞에 11절의 고해, 여러분 앞에 그 어려운 환경들이 어떻게 해요? 바다 물결을 아버지가 친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의 어리석음으로 어리석음의 열매를 맺지 말라는 이 조연화를 본받았어요. 나는 지방 회장까지도 끌려갔어요. 왜? 어떤 연약한 자를 돕다가 너무 도와주다가 보니까 이제 나를 자기 종으로 쓰려고 그랬어. 그래 빨리 안 오면 약속 장소도 여기서 만나자 그러고 그까지 가면 또 이번에는 저 장소에 가서 막 헤헤헤 또 빨리 안 왔다고 그러고 내가 걔 너무나 죽음의 공포시다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리려고 내가 그 행동까지 했어. 그랬더니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이제 안 나와준다고 이제 나를 협박하는 거야. 스토커처럼 카톡으로 협박하고. 그리고 나 이제 인터넷 설계에다가 전부 독한 댓글을 다 걸고. 그뿐이에요. 우리 지방 회장님한테 찾아가고 우리 교인들 집까지 찾아가서 그 교회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내 욕을 해대고 지방 회장님을 찾아가서 교단에서 조인호 목사 쫓아내야 된다고 그렇게까지 끈질기게 하는데 그 에너지로 자기가 사는 거야. 그 에너지가 없으면 집에서도 버렸기 때문에 살 수가 없는 거야. 미워하는 에너지 갖고 사는 거야. 한번 당했으면 됐지. 뭘 또 당해? 살려달래요. 달라진 줄 알았어. 세상에 교회 7시까지 내가 갈 수 있다 그랬더니 손자한테 빨리 못 왔다고 왜 7시까지 안 왔냐고.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그 사이에 전화가 4번이나 왔어. 내가 전화 끊어버렸어. 그리고 전화 딱 내가 못 오겠다 설득하고 전화했어. 너가 하나 더 달라진 거였기 때문에 내가 너 감당하지 못하겠다. 옛날 같으면 내가 그 얘기를 못했어. 죽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돌보는 게 하나님의 내가 이게 내한테 주어진 치유 목사자 나는 내 몫이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이제 조연아가 좀 빚어졌습니까? 그렇게 넣으면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거야. 이제 처음에는 도와줬지만 나중에는 7시 가라 8시 가라 왜 안 오냐 내가 우습게 보이냐 집에 전화하고 막 이제 막 혈기를 부리대고 하는 거지. 그런 사람 도와줘서는 안 되는 거야. 그걸 볼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렇게 할 때야만이 아버지도 마음 놓고 도와줄 수 있는 거야. 조이나 목사가 그렇게 안 되는데 도와주다가 성도가 다 죽는 거야. 성도들이 다 죽는 거야. 막 비비겠습니다. 근데 그거 불쌍해서 그냥 장로님 이해해 주세요. 얘는 그런 애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교회들 다 죽는 거지. 엄난에 여기 다 들어오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7인을 하되 비너스의 질투를 일으킨 것이니 7위가 일주일 만에 끝났어. 왜? 그것도 아버지가 이해한다는 거야. 그 결국 투표에서 나갔잖아요. 우리 전부 투표에서 나가게 했잖아요. 하나님. 그게 신고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산도 마찬가지.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년 6개월이면 발품 닦거나 에너지 끝나. 호르몬 분비 1년 6개월이면 끝이야. 호르몬이 나오는데 땅구멍이 다 열려가. 난 너를 사랑한다. 그 호르몬이 막 나오는데 그래가 끌려가는 거야. 사랑은 그 사람의 단점을 다 내가 표현하고 있을 때 단점까지도 사랑. 그리고 뭐가 사랑이냐? 스캇 브레는 책을 꼭 읽어봐요. 젊은 사람들은. 거짓 사랑. 뭐가?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사랑의 첫 단계야. 호르몬이나 이게 끌려서 사랑하고 잘생겨서 사랑하고 그 잘생기게 너무 뭐지 그같이 사랑 아니야 그거. 뭐가 부족해도 단점이 있어. 의지적으로 내가 사랑할 때, 의지로 사랑할 때 그게 진짜 사랑의 이제 출발인 거야. 그래서 항운의 부부들이 손잡고 가는 거, 그 전기가 통해서 그 손잡고 가는 거 아니라니까. 그 뭐예요? 이제 의지 사랑이 녹아드는 거야. 이제 우리 남편이 얘기하는 전투회, 뭐 전투회라고 삐지고 아니야 그게 맞는 거야. 뭐 전투회 한다고 삐져봐. 성도들 다 웃고 목사님은 아이 불쌍해 전투회로 산대 뭐. 그게 해답이라니까. 뭐도 지금 뭐 뜨끈따끈한 전기가 통한 사랑이 어딨어. 전투회가 진짜 사랑이야. 의지를 가지고 그 험난한 햇발을 같이 헤쳐온 거야. 60년 동안 이렇게 아무리 진짜 부도나고 그래도 배신 안 하고 말이야. 응? 1,000원이 없어서 오뎅도 못 사면서도 배신 안 하고 남편한테 바가차면 안 긁었어. 왜 부도 냈냐고. 전투회 그게 사랑인 거야. 딸이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따라 해보세요. 이것들아. 자 얘기하세요. 이것들아. 전투회가 진짜 사랑이다. 뭐 전기 오고 끌리고 그게 얼마나 갈 것 같아. 잘생긴 게 얼마나 갈 것 같아. 단점이 드러날 때 단점 드러나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이 바보야. 단점이 다 드러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 차신호 전도사님 진짜 너무 웃겼어. 그 여자하고 그때 헤어졌어. 그 왜냐니까 지혜로운 거야. 진짜 약속 시간에 2시간 일부러 나갔대. 그래서 처음에는 여 없더래. 2시간 늦게 나니까 사라지고 없더래. 그 다음부터 잘 꼬셔가지고 1시간 늦게 나갔대. 그랬더니 막 자기 사람 잡아먹을 듯이 자기한테 그러더래. 그래서 내가 소개했거든요.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2시간 늦게 나가고 1시간 늦게 가보니까 성질이 지랄 맞더라. 내가 그런 여자하고 평생 어떻게 사냐고. 스토크 수준이래. 내가 밤 1시에도 전화하고 2시에도 전화하고 왜 그랬냐고 막. 아이고 목사님 그 여자 그 성격이 있다는 모르죠. 전도사였거든. 아이고 그 성질 더러워요. 그리고 다 헤어진 거야. 그러니까 따라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는 것도 어리석다는 거야. 때로는 화장 안 한 얼굴로 좀 여기 코딱지도 후배 하나 붙여서 한번 나가봐. 그래도 나를 사랑할 수 있는지. 그게 사랑인 거야. 의지적으로. 참 하나님도 그런 걸 우리가 테스트 안 하겠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고해를 지나게 하고 나일의 깊은 강, 그 홍해 사건, 나일의 깊은 그 강도 아버지가 다 마르게 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이집트 애굽이 피라미드 얼마나 강합니까? 아수르 교만 홀 그 왕자리를 아버지 싹 뺏어버린다는 거야. 뺏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원하는 자리에 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한번 보면은 다 아십니다. 아버지는 사람을 보면 생각할 게 없어. 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 사람을 세우기도 하고 하룻밤 사이 아버지가 사람을 넘어뜨리기도 하시는 거야. 그리고 사람을 보고 아버지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정의를 받을 필요가 전혀 보면 딱 아시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전쟁의 준마가 되기를 원하시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서 모퉁이 알과 싸우는 알과 모든 어리두악하 그 견고한 친들이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허탄한 것들, 탐욕들, 목회도 마찬가지야. 막 교회를 크게 하고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진정으로 주님의 비전만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는 거야 자신을. 왜? 그렇게 쓰임 받으면 열매가 꽝이잖아요. 그런 열매를 따라가면 내가 결국은 꽝인 거야. 그게 뭐예요? 오늘 복술자나 드라빔이나 다 사단이 기도하는 자에게도 그렇게 헛된 것을 심어가지고 막 그렇게 헛거품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런 걸 분별하라는 거야. 잘못되면 그 양들은 다 유리하는 양들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7일 잘못하고 다스리자고 잘 안 가르쳐서 다 그 지정에 사단에게 오염된 그 수염소들은 내가 처벌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수염소가 양인데 수염소가 됐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양인데 수염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수염소가 실제로 있잖아. 교회 안에 주님이 알곡과 가라지를 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인 줄 알고 교만 방자 행하지 말고 겸손하고 분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검증받고 기도원처럼 또 누구처럼? 노아처럼 노아는 5번이나 5번 그죠? 검증 기도원 검증했지요. 계속 검증해서 정말 그렇게 할 때에 여러분 전쟁의 준마로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설교 준비할 때 저는 아버지 공감을 잘해서 다 쫓아러 앉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 건강한 공감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공감하지 않으면 아버지 안에 전쟁의 준마는 크냐. 아버지 사단에게 이리 두들 맞고 저리 두들 맞고 나중에는 예수 못 믿겠다. 자기가 분별 못 해놓고 자기가 아버지 지혜가 없어서 당해놓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렇습니다. 주님 저에게 전쟁의 준마가 될 수 있는 그 자질들 그 훈련들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받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뱀처럼 지혜로울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전쟁의 준마 싸우는 영적인 활이 되어서 아버지 정확한 영적인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노라고 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노를 못해서 어영부영 끌려가는 그런 어리석은, 하나님이 카운트하지도 않는 그런 헌신을 드리는 어리석은 자들을 얻게 하시고, 정직하게 카운트해서 나의 심적으로도 아멘 되어서 나가는 자원하는 것들만, 자원하는 예물만 아버지 그렇게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흔히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다 전쟁의 주마로 아버지가 휘파람을 다 마음껏 불 수 있도록, 그런 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가 너무 길어서 죄송한데, 세상에 이 마스크를 쓰고 저걸 해냈다니 참, 그 리더자가 공감 잘하고 한 겁니까? 자, 우리 박수. 이 창작의 고통도 힘든데 이 바이러스 때 이렇게 마스크 쓰고 훈련했다가 너무 감사하죠.
이야, 마스크를 해도 너무 예쁘죠?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더욱고 연습했다는 게 너무 대단한 거죠. 환신, 우리 박수.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윈윈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사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단은 선함 속에서 성도들이 좌절을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사단의 개입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들을 주고자 하고 스스로 낭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고 내 안에 어떤 동기를 하는지 또 나를 잘 조명해 봐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거쳐야지만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되면 아버지 양떼들이 염소가 되는 것이고 또 유리하는 양떼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리드와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께 받은 것들을 또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되는지요. 우리 성도들, 주님 브레이크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속도만 내면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건강한 공감의 능력, 내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의지적으로 브레이크를 또 걸 수 있고 브레이크를 언제 걸어야 되는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그 잣대, 그 키, 아버지 그 키들을 오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이제 훈련을 거쳐서 마음껏 아버지가 전쟁의 주마로 마음껏 활을 들려주고 마음껏 아버지 안에 리드와까 모퉁이 돌과 그리고 이렇게 말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능한 성도들이 되어서 아버지 그것을 주의 휘파람을 불어서 불어모을 정도로 아버지의 인정받은 군사 아버지 안에 훈련의 단계를 거치고 자기 자신을 훈련에 내어놓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합한 그런 군사로 저희들을 빚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삶의 감사를 드려서 아버지 준비한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이 더운 때에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또 헌신으로 주님 앞에 워십한 우리의 춤추는 세대를 또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북한에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선교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주시고 세상에 갇힌 자들을 풀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이 손을 들 때에 아버지 주님 앞에 그 동작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리더자인 셀라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과 은혜를 아버지 강같이 흘러보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을 흠양하시고 이 모든 워십과 이 허물을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산의 부흥과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마음만 드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행동까지도 같이 다 주님 앞에 허락이 되어져서 아버지 앞에 인정이 되어서 행동까지도 능하게 열매와 결과를 다 맺을 수 있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가 그러니 마음만 받았다라는 아버지 그런 아직도 그것은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네가 목숨까지도 드릴 줄 알았다라고 검증이 되어서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그것이 실상이 되어서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어서 설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전쟁의 주마들로 우리를 다 세워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배우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단점도 다 소화할 수 있고 그것도 자신 있게 내보일 수 있는 그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또한 부어주시고 믿음의 멘토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 속에서 놀라운 하늘나라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배우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사랑의 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홀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짐을 감당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헤아리심과 진정으로 윈윈하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깊은 그 마음과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보혜사 우리를 돕는 자로서 우리를 주셔서 지혜를 구하면 꾸짖지 않고 마음껏 주신다 했사오니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교만하게 아버지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열정과 강하게 나가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헤아리면서 가장 건강한 잣대와 건강한 공감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자로 우리의 공감의 능력을 갖춘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의 주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 했으니 선을 열심히 냈는데도 악이 역사할 수 있다 했사오니 아버지 그것을 헤아리고 그것을 잘 분별하고 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